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쪽, 구약성경 433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1년 동안 대표하는 자로 뽑은 사람을 우리가 교단 대표 총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국 장로연합회 총회를 할 때 그때 총회장으로 섬겼던 림형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 장로의 총회 설교를 담당하시고 저는 우리 산돌교회 담임 목사라고 축도 순서를 맡아서 함께 순서 맡은 자로 있다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이 강대상이 높낮이가 어떻게 조절됩니까? 예, 우리 강대상은 담임 목사인 저의 키에 맞춰 조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키가 안 맞으면 아래 단을 치우면 맞춰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한마디 더 제게 말씀하기를 저는 반드시 설교 원고를 봐야 되기 때문에
눈높이가 안 맞으면 설교 원고가 안 보여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십니다.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래고, 아니, 총회장 하신 분이 수십 년 목회를 하셨으면 설교 제목과 그리고 성경 본문 이렇게 썩 봐도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잘 준비된 설교로 설교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원고 보지 않고는 제가 설교를 못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고, 목사님이 성경 사이에 끼어오신 그날의 설교 이렇게 원고를 살짝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토시까지 빽빽하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분 설교할 때 보니까 실제로 설교 원고에 메어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총회장 하셨던 림형성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정체되고 혹은 침체되고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그런 교회, 안양 평촌 교회입니다. 아하,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설교의 능력의 유무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비로소 성장하는 것이로구나. 사실 그분 가정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4대째 목사님 가정입니다. 100년을 대이어서 목회하는 가정 출신 목사님이라. 그분이 섬기고 있는 안양 평촌교회는 저하고 아주 절친하게 지내고 저를 동생처럼 아껴주셨던 동기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 목사였냐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똥물을 마셔서 교회가 성장한다면 나는 똥물이라도 마실 거야, 그런 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만큼 열심히 특심하고, 그래서 부교육자들을 얼마나 닥달하는지 배우기도 잘 배우고 많이 배우지만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지치어서 시험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분 자신도 얼마나 뜨겁게 자기 몸을 불사르다가 20여 년 전에 천국을 먼저 갔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형님 동생하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투병하고 있을 때 몇 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전 목사, 나는 말이야, 유방에 생기는 병하고 자궁에 생기는 병 말고는 다 알아봤어. 여자들이 앓는 병 말고는 모든 병을 다 알아봤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헌신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똥물이라도 마시리라 뜨거운 가슴으로 목회하던 교회가 바로 그 안양 평촌교회. 비록 전임자는 몸을 불사르고 먼저 천국을 갔는데, 4대째 목회하시는 목사 가문의 목사가 그 교회에 부임해서 안정되게 목회를 하고, 전임자가 그렇게 몸을 사려서 목회하던 시절보다 훨씬 더 든든한 교회로, 반석의 우뚝 선 교회로 섬겨가고 있더라. 아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수고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헌신하고 하고 순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이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4장 7절에 너희가 가진 것 중에 은혜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수고하고 충성하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더라 이것입니다. 잠언 16장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계획하고 수고하고 일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촌뜨기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말씀. 사실 사울로 말하면 집권 전후에는 엄청나게 겸손했습니다.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엄청나게 겸손했는데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당연히 제사장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좀 사무엘이 넣는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가져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을 멸하고 소와 양을 다 멸하라, 진멸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소와 양 가운데 약한 것, 병든 것은 다 멸하고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미명하에, 제물로 쓴다고 하는 미명하에 소나 양 중에 좋은 것, 튼실한 것은 다 남겼다. 사무엘이 갈 때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이게 무슨 소리요? 예,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따로 떼어놨습니다. 분수를 넘어서 경계를 넘나들고 하나님이 멸하라 하신 것을 마음대로 자기가 취사선택 말씀에 따라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될 것인데 자기 생각으로 이거 제물로 써야지 남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결심하시고 이새의 가문 아들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시려고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가는 그 시작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소위 최애, 가장 아끼는,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많은 선택을 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케 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좋아하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주시기 전에 8장 5절 6절에 보면 네가 만약에 나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청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축복하십니다. 잠언 22장 29절에도 보면은 네가 자기 사업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전문가가 된 사람, 잘 감당하는 사람 보았느냐? 이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왕과 같은 대접을 받으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맡은 일에 전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왕과 같이 존귀히 여겨주신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교만이 하늘을 치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 제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본능,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왕이 될 제목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사무엘이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누구에겐가 기름을 부으면 사울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저놈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대신 왕이 되게 해? 단칼에 목을 빼야지. 두려워서 안 가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며 왔다면 혹시라도 사울왕 눈에 삐딱하게 보일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 명목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왕될 제목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베슬레헴, 떡집, 떡방앗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출신지, 여기가 바로 베들레헴이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마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네가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 예언된 곳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 다윗 가문이 출현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 룻기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 엘리멜렉과 그의 부인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쏙 빠져버려요. 거기서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에 룻이 따라오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그 믿음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찾던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형식적인 가문으로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에 가서 죽고 그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이켜 붙들고 온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다윗 가문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 왕가가 여기서 형성된다.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계통에서 이제 다윗이 선택되는 과정, 으뜸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자세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름 붓겠습니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후에 다윗이 시편 27편에 보면 그런 시를 썼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 가지 마음의 상황이 왔다 갔다 했겠지만 사무엘이 와서 자기 형제 중에 기름을 부을 때 적어도 내가 볼 때는 그때 이새가 사무엘이 와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데 내가 딱 봐도 엘리압이야. 아니면 적어도 이 중에 택함 받으려면 8명의 아들 가운데 1, 2, 3, 4, 5, 6, 7 이들 중에 한 명이겠지. 다윗. 내가 봐도 감이 아니야. 그래서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양이나 지켜라. 들로 노숙에서 보낸 거예요.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남아 있어가지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별 볼 일 없는 자로 여겼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또 오늘 여기 보니까 나중에 다윗을 허겁지겁 불러왔을 때 다윗을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얼굴이 붓고 눈이 빛이 소위 눈에 총기가 살아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소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나니까 다윗이 그때
뭔가 빛이 살아있던 인물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외모 콤플렉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키가 남보다 작다, 혹은 인물이 남에게 빠진다, 혹은 가방끈이 짧다, 혹은 가문이 금수저, 성골, 친골 아니고 흙수저다, 무수저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신을 따라 문벌, 가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글을 들어 쓰시면 연약한 중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고, 어리석은 중에 지혜자를 부끄럽게도 하고, 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이기기도 하고. 그러므로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받는데 익숙하라. 은혜 받는데 담대하고, 은혜 받는데 익숙하고, 은혜 받는데 너희의 몸과 마음과 믿음이 좀 넉넉해져라, 이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눈을 가지고 너희도 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아비 심부름을 가지고 받아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를 가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싸움을 더두는데 이스라엘 사울왕을 유시해서 모든 군인들이 쫄아가지고 나가지를 못해 진지에 숨어 있어. 다윗이 가잖아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야, 너 어리고 저 사람은 거인인데 네가 어떻게 싸우겠냐? 안 돼. 제가 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 내가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그 과정에 보면 영어에 아주 재미있는 단어, 그 글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지배했느냐? 그는 거인이어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없다. 다윗은 거인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큰 표적이 돼서 내가 명중시킬 수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을 위시한 많은 군인들이 He is so big, 그는 너무너무 커서 We can never kill him, 우리는 결코 그를 이길 수가, 죽일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리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He is so big,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래, 그는 아주 엄청 크다. I can't miss it, 나는 결코 그를 놓칠 수가 없다. 저건 내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크니까 마음대로 던지면 맞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더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반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요나를 읽을 때마다 반복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저 큰 성읍 니느웨이가 범죄해서 타락해서 내가 심판해야 되겠으니 네가 가서 쳐서 심판 메시지를 외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가 듣고 뭐라고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것들 망해도 싼데 우리 원수 니느웨이를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라고요. 안 돼요, 하나님 하고 니느웨와 정반대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딴 데로 엉뚱하게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배 타고 가는 요나를 풍랑을 일으켜서 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라고 하잖아요. 요나야, 네 생각을 바꿔, 빨리 가. 니느웨가 큰 성에 부여서 사흘 동안 가서 외쳐야 되는데 하루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위해서 모든 신하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꼴을 요나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안 간다고 했잖아요. 원수들을 망하게 해야지 왜 저들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네 생각을 바꿔라. 망하는 꼴을 보려고 거기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해가 뜨거운데 박농꿀이 쑥 자라가지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거든요.
아이고 시원하고 좋다. 저것들 언제 망하지? 이러고 있는데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이 말라버려. 머리가 뜨거워. 나를 죽여주시오. 내가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왜 살려가지고 이 모양으로 나를 고생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잖아요. 요나야, 네가 박넝쿨 심었냐? 네가 심지도 않고 자라게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마음대로 자라게 했던 이 박넝쿨 내가 벌레 먹어서 마르게 했는데 그거 갖고 네가 불평하냐? 원망하냐? 하물며 전 니느웨에는 큰 성읍이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여 명이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요나야, 네 생각을 바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지난주 이어서 반복해서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열왕기서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강국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가 나 환자, 문둥병자였어요. 계집종에 복음 전한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만나러 오잖아요. 적어도 이 강대국의 국방장관이 오니까, 우리가 미국의 국방장관이 오면 우리 각 분야의 대표들이 나가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병 들어왔다, 코로나19로 왔다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본부장이 나가서 영접하고 주사를 주고 치료를 주고 이렇게 할 것 아니요. 그런데 콧배기도 안 비치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어라. 나만이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고약한 놈. 내가 이후 강대국의 국방장관인데 지가 콧배기도 안 내비치고 요단강물에 가서 목욕하라고? 아니, 우리나라 다메섹에 가면 아마나와 바르발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 구정물 같은데 내가 목욕해? 안 돼! 가자! 근데 그 신하들이, 장군, 그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시켜도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 뭐 왜 열받습니까? 쉬운 일 일단 믿지와 본전 아니요. 목욕하고 오세요. 그래서 목욕했더니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더라. 거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 상처를 만져주고 약을 바르고 주사를 주고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다니 고약한 놈 가자! 그랬는데 그의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아만에게 나타나서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더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꽉 채우라, 이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서 여기서부터 등장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까지 다윗이 등장하는데 그 뒤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사울의 눈치를 피해가지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한다고 베들레헴 이세 가문을 방문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가 7 아들을 의관정제해가지고 딱 들여보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빠진 거예요. 아버지 이세가 봤을 때도 다윗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대기하고 막내 다윗은 양을 지키도록 했다. 사무엘이 이세의 장남 엘리압을 보니까 요새 말로 필이 꽂혔어요. 필이 꽂혔어. 한눈에 필이 꽂혔어요.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에게 감동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너희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까 중심만 중요하다. 뭐라 하든지 간에 내 중심만 지키면 된다. 이리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물론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의 진실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중요합니다. 성형공화국인 외모 지상주의가 판치는 우리나라에서 외모에 집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마는 외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성질내고 그거 안 된다. 교양과 인격과 겸손과 인간미와 경건과 영성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꽉 채워야 된다. 겉모습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촌스럽게 품위 없이 대충 치장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요? 사람은 외모에서 첫인상에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호감 여부를 거의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결정한 거 여러분 그 마음 한번 판단했던 거 돌이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외모 지상주의는 피하되 품위 있게 너그럽게 교양과 겸손으로 단장하라.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 속사람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속사람이 얼마나 믿음과 겸손과 교양 그리고 넉넉함으로 채워졌는지 대화해보면 회의해보면 함께 좀 지내보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을 늘 믿음과 겸손과 교양과 인내로 단장해야 된다. 평창올림픽 총감독을 지냈던 송승환 씨가 난타를 만든 다음에 미국 뉴욕으로 공부하러 갔다 와서 강수지 이승철의 음반을 만들고 한참 뜨고 있었어요. 그때 박진영이가 찾아왔더래. 사장님, 제 음반도 좀 제작해 주십시오. 송승환이 말이요. 송승환이가 그때 박진영이를 보니까 생긴 것이 가수 외모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표현입니다. 나는 기분 나쁘지만 일장 설교를 했대. 설교를. 야, 너 연대 다니고 그러니까 공부해라. 공부로 성공해라. 너 보니까 가수 얼굴 아니다. 이 말은 참아 못했지만 공부해서 성공하라고 누누이 말했대. 그런데 박진영이가 송승환이보다 훨씬 더 큰 회사로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나중에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생일대의 실수 중에 하나가 박진영이 외모를 보고 내가 무시했던 거. 이게 내 일생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박진영이하고 음반 작업을 했더라면 엄청나게 큰 회사를 꾸릴 수 있었을 텐데 굴러온 복을 외모 보고 내가 차버렸다. 오래전에 지금은 하늘나라 갔습니다마는 금세기 20세기 1950년도 후반부터 2010년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부흥 그리고 각 분야에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의 전기를 10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두꺼운 책을 오래전에 읽어보니까 그 사람의 쭉 성장 과정 이런 거 쑥 적어놨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빌리 그레함이 대학을 졸업하고 약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파혼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자가 빌리 그레함을 차버렸어. 그때 차버리면서 한 말이 뭐냐? 키만 멀대같이 크지 장래성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외모만 그 가문만 본 것이죠. 차버렸어요. 그리고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중국 의료 선교사의 딸 루스 그레함. 물론 나중에 그레함을 만났으니까 그레함 붙었겠지만 루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조상 가운데 우리 한국 선교사로 나왔다.
광주에 선교했던 사람의 딸의 후손. 빌리그램이라고는 위대한 종의 가문과 합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외모만 보고 중심을 보지 못하고 차버렸다. 요즘 흑백 문제 때문에 미국도 시끄럽고 온 세계가 시끄러운데 어쨌든 흑인 노예 해방 미국에서 선포했던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하면서 최대의 정적이었던, 그리고 모욕했던 저놈 고릴라 같다 이렇게 놀렸던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기용을 해요. 그래서 마침내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를 놀렸던 정적이었지만 국방장관의 자질을 저만큼 잘 간직한 사람, 능력을 저렇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해서 국방장관으로 발탁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한 다음에 암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스탠튼이 통곡을 하면서 한 말이에요. 여기에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하고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데겔 너의 중심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 무게가 좀 모자라다 라고 하는 말이 데겔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여러분 몇 근쯤 나갈 것 같습니까?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하나님의 저울추에 진실과 정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데겔 무게가 모자라구나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하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산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